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깨워주신 그 은혜에 아버지, 이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하루의 생활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소리가 안 들립니다.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에 저희들 생활에 함께 하여 주심으로 해서 아버지의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산상보훈 제2장 8복 첫 번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2절로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경량하는 무리들의 귀에는 이 말씀이 신기하고 새로운 것으로 들립니다. 이런 교훈은 그들이 지금껏 제사장이나 랍비에게서 듣던 것과는 판이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교훈에서 자만심을 높여주거나 또 야심을 길러주는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새 선생에게는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향기가 꽃향기처럼 그분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분의 말씀이 벤 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흘러나온다고 시편 72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혼의 비밀을 다 아시면서도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까이 나아오시는 분이 계심을 직감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그분을 향해 열려지고 그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께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필히 배워야 할 교훈의 의미를 얼마간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당시에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보화를 가진 부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한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가 속한 부류는 물론 국민 전체의 생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둘러싼 무리 가운데는 자신들의 영적 빈곤을 느낀 자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능력이 엄청난 어백골을 올리는 이적을 통해 드러나자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앞에 엎드리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 산 위에 모여있던 무리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순결 앞에서 자신들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사말은 이들 영혼들에게 소망을 불러넣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도 축복의 잔을 내미셨습니다.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조소로서 그 은혜의 선물을 외면하였습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부유하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로 여기는 자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풍족하다고 생각하므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스스로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주실 수 있는 도움을 감사히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며 그리스도께서 복이 있다고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이 용서하시는 사람을 뉘우치게 만드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새 신을 너희 속에 두어라고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성령으로 계시고 새 신을 우리 속에 둘 때 우리는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하여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바라던 것과 같은 일시적인 지상 왕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은혜와 의를 가진 영적 나라를 개방해 놓고 계셨습니다. 메시아의 주권을 가지는 메시아의 주권을 나타내는 기가 두드러지게 구별되는 것은 인자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비록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으나 그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할 사업은 이미 그들 안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그대의 궁핍을 당신의 은혜의 부유함과 바꾸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신 것은 물론 당신에게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넉넉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기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키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내가 대신 저 죄인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제 고집대로 하는 이 자녀를 보지 마시고 나를 보아주십시오. 사단이 죄를 들추며 우리의 영혼을 대적하고 우리를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데 반해 그리스도의 보혈은 더욱 강력하게 호소하십니다.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를 보고 저들을 용서하소서. 내가 저들을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고 이사야 45장 24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가 결국 내가 너무나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그 마음을 당신의 의로, 지혜로, 거룩함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는 가진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 마음 가운데 찬 것이 가득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느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당신의 의와 하늘의 생명, 하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서 옷 입고 또 책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수고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시켜 주신 말씀, 또 어떤 결심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은경 집사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정말 지금 말씀처럼 항상 내가 부족한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데 때로는 내가 그래 조금 좋아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완전히 어저께 아침인가 기도했는데 내가 다시 들어볼 때 정말로 합당한 기도가 한마디도 없이 내가 뭘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 성령님께 맡기지 않으면 전부 실수투성이가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성령님께 맞아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저도 늘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복 집사님. 네, 항상 부족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됨이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점점 밝은 곳에 나오면은 어머,
내 얼굴이 이런 게 묻었어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깨닫듯이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내가 잘난 줄 알고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왜 저런 것도 못해 하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죠. 근데 진짜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진짜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됐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박충순 집사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예, 말씀을, 어, 이 말씀을 들을 적에 또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거. 나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겸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멘. 어, 겸손은 한자풀이로 말씀을 겸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겸손은 자꾸 나의 부족한 거 생각하고 그냥 나는 잘못했습니다. 난 못해. 뭐 이게 겸손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예수님께 나가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런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거. 그게 겸손이랍니다. 늘 아, 우리 예, 자신을 보지 말고 알겠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예,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식 집사님,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배고프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는데요. 육신의 배부름만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배고픔을 생각한다는 것은 참으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조금 잘못 생각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많이 빠진 경우가 있는데 너무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아, 이게 잘못돼 가지고 나는 너무든지 주님 앞에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게 지나쳐가지고 아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또 오히려 또 교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겸손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고 조금 잘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양극단을 다니죠.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나의 죄땀이 드러나고 또 나를 가치 없는 사람을 가치 있게 해줬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되죠. 네, 감사합니다. 김진욱 성도님, 예,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았던 게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셨다는 예수님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아멘. 주님을 따르는 데는 일상적인 우리, 인간계, 뭐, 율법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에 맞춰서 하나님에 가까워지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져주신, 그러니까 질병이나 또 고난이나 고통이나 우리의 심적인 고통, 모든 것을 다 져주신 예수님. 맞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함께 십자가 지자. 내가 져줄 텐데, 내가 져줄 테니 너는 같이 얹기만 하라는. 우리가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만 얹어놓으면 먹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숟가락만 얹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 해줄게. 나와 함께만 하자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갖고 있는 그 그릇에 꽉 차 있는지 비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꽉 채웠으면 이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셔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고요. 네, 나는 아직도 배고프고 목마르고
내 잔이 비어 있다고 하면 주님께서 채워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어, 나는 이제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주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아멘. 네, 네. 아, 처음 교회 다닐 때는 그 말씀대로 뭐라 해야 되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참 달죠. 달아갖고서 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막 그대로 했을 때 어떤 때는 막 진짜 하늘에 올라가요. 근데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땅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가 잘했을 때는 자꾸 다른 사람을 좀 정죄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면서 깨닫게 되면서 그다음부터는 아,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죄투성인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것을 느낀 다음에는 모든 것이 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혹시 죄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져주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거, 소망이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죄를 전에는 좀 잘못했을 때 아, 나 이러다 구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절망했었는데 요즘은 하나님 내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모든 것이 나에게 기인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근원은 나의 죄값을 대신 지고 가신 예수님께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나의 모든 고통이나 질병이나 또 죄짐이나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께서 주시는 의와 거룩함과 구원함과 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또 구원함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새벽에 깨워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동안 잘나지도 못했지만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여서 주님께 나아갔다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부족함 투성이고 연약함 투성이고 죄로 인하여 꼴지어진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돌아가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그대로 연약하고 죄인이고 주님과 원수되었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주변에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그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활기찬 하루 되게 하여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또 주님의 의의 옷으로 옷 입는 그런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